저는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장들의 번제, 제사장들의 소제, 제사장들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시켜서 말씀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들려지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으면 특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되 제사장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6장과 7장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를 다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임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던 제사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순이었고 오늘 제사장들에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규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와 접촉되는 것들도 다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때에는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고기는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또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를 토기에 삶아서 먹기도 합니다. 토기에 삶아서 먹든 토기에 담아서 먹든지 간에 그 토기에 고기를 담았으면 그 토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 피가 토기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기 그릇, 청동 그릇에 담았으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드려진 속죄제 제물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크게 2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오늘 우리가 크게 마음을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일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의 문제 해결책도 결국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 해결책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 한 사람, 그가 아론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모세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백성들은 자기가 드릴 제물을 끌고 성막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인 짐승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장면을 그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론이
속죄 제사 제물을 끌고 가는 장면을 백성들이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수군거려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사장의 죄의 내용은 모를지라도 제사장이 속죄의 짐승을 동반하여 성막을 향해서 간다면 그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나중에 10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잘못된 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권을 부여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도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들이 제사의 집례를 위해서 들어야 될 요소도 있겠지만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구분할 필요도 없으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 속에는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까닭에 오늘 이 본문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서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죠?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의인들입니다. 돌을 던질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을 맞아야 할 대상인 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론도 속죄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들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식이 사라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이웃 사람이 속죄 제물을 끌고 갈 때에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갈 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볼 것인가? 남의 죄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들의 본능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죄 제물을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속죄 제물을 끌고 가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속죄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속죄 제물을 끌고 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어쩌면 장막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죄에서 관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회개한다지만은 삶의 회개가 있는가라고
대에 다시 물어볼 때에 이 삶의 회개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회개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란 용어입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지금 눈앞에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활하는 일상 삶 속에 내 눈에 지금 늘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각기 학교가 다르고 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애는 법대, 경찰대, 육사, 저 같은 경우 신학대학, 또 뭐 어느 대학 사회학과 뭐 그렇게 좀 모인 거죠. 이제 이쪽 편에서 저쪽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은 저쪽에 있었고요. 대부분의 법대, 경찰대, 육사 저 빼고는 다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차가 오지 않자 다 건너갔습니다. 우리 4명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못 건너가더라고요. 법대는 또 지가 또 법대 다닌다고, 또 서울대 법대 다닌다고 못 건너가고, 또 육사는 육사라고 못 건너가고, 경찰대는 또 경찰대라고 못 건너가고, 저는 또 괜히 또 그 학교 다닌다고 못 건너가고, 건너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만 없으면 속히 건너갔을 텐데 색깔과 상관없이 이 친구들 때문에 못 건너간 거죠. 눈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교통경찰이 한 분 서 계셨더라면은 고대 사회학과가 건너갔겠습니까? 걔도 못 건너갑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못 건너갑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은 괜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회개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곁에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삶의 회개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일반 백성 혹은 제사장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임을 제사장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감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은 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보이라는 것이죠.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제를 주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회개해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개적으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반응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매주 한 명씩 자기의 죄를 다 공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백성들과 신하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신하들이 보든지 백성들이 보든지 말든지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나누었던 그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회개, 한국 초대교회의 회개운동,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또 하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마다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한국교회에 1903년,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회개 운동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재물의 피에 대한 제사장들의 태도를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피가 제사장들의 옷에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간에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얀색이죠. 피가 한 방울 묻었습니다. 한 방울 아주 작게 묻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없습니다. 빨아야 됩니다. 재물을 삶는 도구가 톡이라면 깨트려야 됩니다. 왜? 아주 미세한 피라도 톡 위에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 재물의 피는 두 가지 용도로만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는 나머지 모든 피는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용도로 쓸 때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왜?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외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의 피는 하찮게 다루어질 대상이 아닙니다. 톡이 그것을 깨뜨린 이유, 피가 스며들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성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와 관계된 제사의 규칙, 절차,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하찮게 이길 것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과정은 매우 엄숙하게, 매우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자세, 마음의 자세,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여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맡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아주 중차대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구분되어지는 삶이 그들에게 요청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대제사장의 자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존경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을 드러내야 할 자리일 뿐입니다.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추기경이 있죠. 그 밑에는 주교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또 신부가 있습니다. 이걸 직제라지, 직제. 누가 그걸 구분했습니까? 제사장의 자리는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자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리교회 감독 계시죠? 감독을 하신 분한테 목사님 부르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목사 위에 감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언제부터 그 자리를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만들었고 그 자리를 존경의 대상의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무도 없죠. 교수들밖에 없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은 의사라 불러야죠. 왜 교수라 부르죠? 사람의 마음 속에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가 감독이 되고 교황이 되고자 하는 신부면 신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에 권세를 주었죠? 주교 위에 누가 추기경의 자리를 주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짓는 인간이고 똑같이 속죄의 해결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찮게 보이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풍요, 여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재를 드릴 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거룩이 아니라 성공인 것 같습니다. 구분 짓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꾸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드러나는 삶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구분 짓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지 간에 그것은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분 짓는 삶이 지금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매김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한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삶은 번영과 풍요와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리일 뿐입니다. 구분되어지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찮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 행위 속에서 익숙함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드린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한우 2등급이네? 그렇게 하고 먹겠습니까? 마블링이 이렇게 안 됐네? 이 양고기는 왜 이렇게 냄새 나나? 그 생각은 먹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숙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었겠나 싶은 정도로 그 자리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성소 안 자체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맛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이미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익숙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늘 긴장하면서 제사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매 순간 거룩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익숙함이 어느덧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잘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익숙함으로 이끌어 가든가요? 신앙의 연수지요.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익숙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늘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익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익숙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직분이 신앙의 익숙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 늘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컸던 교회 제 자리가 있습니다. 늘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체포 시간에 늘 앉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예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익숙함은 교만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하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익숙함이 잘못되면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형식화시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익숙해져 버리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않게끔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서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만들어질 자리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도 반대되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어렵고도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